올해 우리 37년 되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뭐 100년 된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뭐 37년이 그게 대단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빈교회 37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37주년 기념 주일 때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난 37년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처음을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은혜로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부 예배 가운데 3부 예배 때 권사로 취임된 분 계시면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여러 번 경험한 것이지만 때로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나 우리 능력으로 또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후원자, 내 배필, 내 부모 힘으로도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무너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이 때문에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는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두시고 때때는 깨어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다 한 사람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38년 동안 묶여있던 감옥 같은 질병도 자유 얻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본문 제가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설교 본문도 이 본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오늘 좀 새로운 각도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이 소문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연못은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하게 되고 그러면 내려가는 자가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먼저 내려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 어찌하든지 기적의 우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우물이 소문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스웨스 한 곳도 있고요. 뭐 그렇게 그 병 고쳤다 하고 그래서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지금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단연문도 계신데 다 나왔냐?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어쨌든 먼저 내려간 사람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은 병자, 소경, 적두발,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38년 된 병자를 지난 모든 질병의 권속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갔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소문난 곳에 건강한 모습으로 갔다면 그곳에 있는 환자들이 나으려고 갔을까요? 구경하려고 갔을까요? 다 나으려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소문난 그곳에 가 있다면 당연히 나으려고 갔을 터인데 주님께서 벌써 오래된 걸 아시고도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연히 낫고자 원하는 것이죠. 아마 버릇없는 사람이었다면 너 나 보면 몰라? 나를 놀려는 거야? 너 눈이 없어? 아마 그렇게 오히려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 자기 힘으로는 연물이 들어갈 수 없고 그를 누군가와 도와줄 후원자 한 사람 없고 정말 지치고 냄새나고 썩어진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걸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수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요? 제가 보면 여러분 그러시던데요. 우리는 적어도 내와 대화가 되고 내가 대화를 해서 나에게 유익이 오고 우리는 그래야 대화를 하지 나와 수준과 안 맞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수많은 사람 만날 때 일일이 악수하고 지나갑니까? 우리는 적당히 안 하고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을 강조했단 말은 정말로 지독하게 무능하고 지독하게 도울 사람도 없는 웰톨백이 정말 세상에 안 태어나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냐 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기하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 그 병자와 대화의 관계, 내가 너를 내 대화의 상대로 삼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나의 대화의 대상으로 삼겠다. 낫고자 원하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이시고 그분의 낮아지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도 서서히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권사하러 치임받는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때때로 왜 어렵냐면 집사 때까지는 잘 하는데 권사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반말하신 분들이 계세요. 집사에 김 집사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집사 때는 친하니까 집사 김 집사 그렇게 동무처럼 친했다가 자기는 권사되고 권사 안 된 집사가 있으면 오히려 말을 올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두 분 다 그 교회에 전도사들의 아들이 둘 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한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두 장로님, A라는 장로님, B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A라는 장로님의 자녀도 그 교회 교육부 전도사고 B라는 장로는 그 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A와 B가 달라요. 장로님이. 한 장로님은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야 일로 와봐라 그렇지 않고 전도사님 일로 와보십시오. 뭐 집에까지 가서 그랬겠어요. 집에서는 야 너 일로 와봐 그랬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철없고 많이 배워야 되고 문제가 많고 실수도 많은 문제투성이인 전도사지만 교회에서는 그를 볼 때 전도사님 오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장로님 계시고 야 일로 와봐 그런 장로님이 계시네. 자기 아들이니까. 어느 일이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아니 뭐 사인을 해줘야 넘어가지. 두 분 장로님이 계신데 자녀이 똑같은 그 교회 전도사에 전도사란 말은 많은 문제 이제 배워가는 게 실수를 얼마나 많겠어요. 교인들이 뭐 저따 이거 전도사 바꾸라 치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한테 와 전도사 실력 없다고 바꾸라고. 그런데 A라는 장로님은 그 철없는 자기 아들을 대할 때 이리 와봐 성철아 그러지 않고 전도사님 그 아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 가서 전사님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한 장로님은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야 이리 와봐. 어느 장로가 옳습니까? A가 옳습니까? B가 옳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어려운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 속회가 저하고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게 교우 담당 목사한테 가라. 교우 담당 목사가 안 먹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하고 수준 맞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수준 맞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 우리는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 여러분 죄송해요. 잘 들으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워낙 수준이 높아서 참 힘드신 분이나 우리 교회보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힘드신 분은 우리 교회는 안 계셔. 우리는 다 수준이 같아.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말 할 때 아멘 합시다. 제 목회 경험이요. 우린 수준이 같아요. 뭐 특별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수준이 낮아 이게 못 있겠다 그러지 말고 우린 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하고 수준이 같으셨겠냐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권사에 잘 앉은 분들은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도 함부로 들으지 마시고 더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신을 낮게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 하나 짚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보니까 얘가 이 지금 병자가 잘못되어 있는,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낫기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여호와 있는데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 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무 오래 아프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병자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낫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대신 놔준다는 데 집착,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묻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너는 뭔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이 몸이 아파서 가면 뭐가 괴로운가요? 뭐가 딱 아무면 되는데 뭐가 아프긴 아픈데 모르는 게 안 찝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분명히 뭐 머리가 아픈데 병원 가서 딱 찍고 MRI 찍고 뭐 딱 찍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우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지금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느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낫는 걸 신경 쓰지 마라. 너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권사가 되면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교회 가면 첫사랑 가지고 어떻게 이런 좋은 일 하나님 주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충성하고자 마음 다른 마음이 들어서 내가 사야 될 자리, 내가 문제, 내가 해야 될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철학자 말을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의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흘러가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은혜가 계속 밖으로 새도록 하는 것인지 여러분 나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다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질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주님 정말 저 이것 때문에 낫고자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견디다기는 지적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지적을 했어요. 내가 견디다 못해서. 집사님, 내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는데 집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전까지는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시고,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시고 제가 죽으면 저를 장례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 매야 목사님 저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걸 교회 떠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까? 주님 묻는 거예요. 너는 내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은혜를 막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은혜가 다른 사람이 넘쳐나길 원하는데 너 안에만 차고 넘치고 다른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니까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장자가 어느 날 산을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놀라운 걸 보았어요.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는데 독수리가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딱 보는데 이 새는 나무에 있는 꿀만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가만히 보니까 포수가 이 독수리를 쏘려고 딱 활을 겨누고 있는데 독수리는 그걸 모르고 새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포수가 활을 쏘고 있는데 그 포수 뒤에는 독사가 포수의 발을 확 물려고 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의 불순종을 몰랐어요. 자기의 전우인 다윗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죽어요.
가인은 자기의 속에 담기는 죄성을 몰랐어요. 단 하나 제사 받지 않았다는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범죄자가 되었어요. 이분은 자기의 언어 속에 잘못된 성경 규절이 들어있는 걸 몰랐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반드시 죽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잘못 전하면서도 자기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못되는 것을 몰랐어요. 삼손은 자기 행위가 얼마나 죄된 것이라는 것을, 죽은 것을 손대서 안 되는데 죽은 사자 속에 붙어있는 꿀을 먹고야만은, 그리고 이방녀 결혼 안 되는데 결혼하고 독주를 마시고 마는,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안 되는데 머리를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두 눈을 뽑히고 나서야 삼손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앉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귀중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말고 제가 더 갈급해 영적인 문제가 있나요? 한 번쯤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 정말로 나으려고 그러느냐? 너 나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으려고 왔다가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포기하는, 그러게 구경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도와주니 웃기고 있는데 저것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능력 여러분과 임하시, 정말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물어보시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남을 보고 남이나 욕하고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자기나 비관하고 다른 사람이 남는 걸 보고 오히려 배 아파하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건, 너 정말로 낫길 원하느냐? 너 정말로 권사답게 살기 원하느냐? 너 정말로 장로답게 목사답게 살기 원하느냐? 너 정말 그런 사 살기 원하느냐? 너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 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두 번째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해요. 어느 정도 그냥 방언하고 가끔 예언하고 그런 거,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는 그럴까봐 못해. 안 그러세요? 차 목사님, 올 저녁에 성령이 확 차가지고 나는 없고 성령이 내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보내려면 아프리카 그런 성령을 충만함을 바랄 수 있으시겠어요? 아, 정말 우리끼리 뭐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원이 있어요. 아름다운 꿈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장도 되기 원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열정이 없어. 대강 살아, 대강 좋은 남편, 대강 좋은 아내, 대강 좋은 집사, 권사, 대강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원하면 기도 열정이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되려고 하면 정말 멋들은 권사가, 하나님 쓰시는 권사가 되려고 불타올라야 되는, 우린 대강사네, 대강.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로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권사다운 권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장로다운 장로 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로 목사 되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 한 20명 모여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목회자를,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이스라엘 갔다 오고 피곤한데 쉬시지 않냐고, 쉬어야 되지 않냐고. 목사 잘해보려고요. 저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65세 목회를 처음 해봐요. 65세 된 나이에 목회를 처음 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처음 해보잖아,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 특강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내 안에 말씀대로 살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못 오신 분 말고 뭐 올 수 없는 분 계세요. 저녁에 자비랄지 뭐 직장 있는 사람 모두. 그러나 그 시간에 앉아서 테레비 보고 커피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뭐 말씀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특별 세미나에 안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에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강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한 집사, 적당한 원사, 적당한 장로가, 적당한 목사가 되길 원하지, 나는 권사가 되고 장로에서 무비 불타오르게 해야 되겠다. 자, 이번에 예루살렘 가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딱 성교사 하나예요. 한국 사람의 성교사 5층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3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난 참 깜짝 놀랐는데,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30년 동안 있었냐고 그랬더니, 30년 전에 여러분 거기는 웨스트뱅크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막 폭탄이 막 베들레헴 때려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분만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 못 갔냐 그랬더니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버스 타고 가도 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너가 진짜 우리 친구다 그러면서 막 성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 뭐 하나 배운 것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 죽으면 죽으려는 열정이 있는 게,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베들레헴에 전체가 다 무슬림 지역에 어떻게 선교 센터를 짓냐고요. 이건 보통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 숨어 선교하려고 그러지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진정 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진정 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되 너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겠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열정에 불타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자 청년의 얘기를 잘 압니다. 주님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영생을 묻는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청년이 묻는다는 것은 더욱 세상 사는 무슨 영생을 묻겠어요. 영생 묻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걸 다 팔아서 가는 중 나를 따라오라. 이 청년은 거기에 딱 걸려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탔다면 물질한 욕심도 다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다 돼지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자, 귀신이 나를 좋기는 좋은데 우리의 재산은 돼지가 죽는 걸 쓰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적당주의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2회를 혈중 알았던 여인, 피를 흘덕 흘려서 가다가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주님 옷장을 만져 나올 수 있다는 그 열정으로 죽을 각오로 예수 옷을 댔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께서 음식을 줘 개더니 마땅히 않다라고 무시당하는 말을 경에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줄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달라붙었던 이 끈질기의 열정, 그 열정이 그의 딸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게 아니면 지금까지 다 아는 얘기예요. 물론 그 다음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다 아실 텐데, 38년 된 병자를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엉뚱 대답을 했어요. 예, 낫고자 원합니다.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듣더니 내 차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자 병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모르지만 능력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주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구나 말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명을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능력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가 못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 걷고 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하고 성령 세게 받아라고 생각해보고 그러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수준에 갖는 삶을 살며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능력이 임하는 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지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님 매달린 영절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자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을 바꾸겠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가 주님이 일으키시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야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 있고 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매달려 봐야지.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가난한 여인처럼 매달려 보기도 하고 열대 할 줄 알았던 여인처럼 예수 옷자를 붙잡아 봐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데메오처럼 매달리고 시끄럽다 그래도 주여 외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정이 없어도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분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내 능력, 세상의 능력보다 귀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일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충성하는가, 나의 삶의 업적과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은혜를 먼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날마다 충성하고 온전히 11조 드리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저는 권사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부흥회가 항상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목사님 어떻게 저런 분을 모셔왔냐고 하는 사람, 왜 꼭 저런 사람을 모셔왔냐고, 항상 모든 부흥회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그 받음과 이 반대가 너무 극과 극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엄청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경우에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아시는가요? 모르시겠는가요?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만 떠들지 마시고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오히려 마음이 다치신 분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의 은혜라는 것은 기쁨과 감격과 성리와 승리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막히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도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을 두시고 생각지 못했던 절망과 답답함을 주시고 그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려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번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내 믿음의 깊이를 넓히고 폭을 넓히려고 날 훈련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을 인하여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저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도록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시고 때때로 상처 아픔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저 믿음의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본문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갇혔으니까 우리 대신 열심히 복음을 증가되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사도 바울이 거기 갇혔어? 영영 죽겠지. 나는 복음을 증가한다. 너는 감옥에 갇혔지.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를 야구르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번 교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 입을 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놓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 나는 기뻐할 뿐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 믿음의 수준으로 자도록 때때로 우리 앞을 가로막히기도 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올바른 것인지, 누가 더 바른 판단인지를 따지는 논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내가 매일 점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주 안에서 주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매일 그분 앞에 앉아 내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붙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그 일에 집착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일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말씀의 강입니다. 그 말씀의 속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십시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담그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걸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의 다 강 속에 여러분 몸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반주자 악보 받으셨나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걸 보시면 다 알지? 오케이.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 한번 깊이 하시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폭풍을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겹치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이며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가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 속에 치사 폭풍의 감 속에 치사 비추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가 손잡고